자,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자기 생각과 스타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24년 동안을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한 삶을,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람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말하겠으니 너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약속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할례입니다. 너에 속한 모든 남자들, 네가 돈으로 산 남자다 할지라도 너와 안에 너와 함께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했을 때 너와 나는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너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더니 사레 이름을 또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2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절망을 하기도 했었고 좌절하기도 했었고 체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라에게서 내 아들이 나게 할 거라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게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엎드려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엎드려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했을 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래도 그래 나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드디어 웃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내가 경험해봤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속에 있는 말과 겉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과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속에 없는 말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생각하여, 상대방을 생각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여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속에 있는 말보다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속으로 하는 말이 진실인 거예요. 속으로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서 겉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런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99세지만 너가 지금 99세지만 99세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속에서 믿어져서 겉으로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믿어져서, 속사람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또 믿어지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아멘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시간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픈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큰일 났다, 이제 죽겠다, 뭐 얼마 못 살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면 내 병 고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 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에서 그 말이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진실은 지금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말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말 될 법이나 하느냐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말하면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적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24년 동안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이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니 무슨 땅을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려면 자식 하나라도 주시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므로 나는 아직까지도 자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몸종인 종인 엘리메섹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무슨 상급을 아들 하나도 자식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상을 주신다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5장 5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무뼈를 세워놔봐. 네가 셀 수 있느냐? 저 많은 별을 네가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이 봉우리가 이렇게 졌더라고요. 그 봉우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봉우리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싹이 있어요. 그 안에 꽃이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꽃이 있고요, 그 안에 싹이 있고요, 그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을 그 열매가 될 때까지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은 믿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믿었는데 아직 싹도 나지 않냐고, 꽃도 피지 않냐고, 열매가 나지 않는데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내 모습으로 다시 끼기기기 돌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순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너의 자손에게 지금 사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의 자손에게 무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믿었다니까요. 그렇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시겠고 아들을 낳아주셔야 자손이 번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16장 3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명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레가 마누라가 아니 지금 마누라의 몸종에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틀렸는가 봐요. 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종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자식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 자손을 당신과 나 사이에 무별을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딱 단칼에 베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갈과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냥 고민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들 낳아주게 되면 이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너는 아들 못 낳지? 자식 없지? 근데 나는 아들 낳았지? 이제 교만해서 목을 막 그냥 치켜 세우고 교만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이 둘이 날마다 싸우니 그 가정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너에게 지금 자식을, 그가 내게 아들을,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나요? 내 마누라가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75세에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척 본토 집을 말씀 따라 떠나갔습니다.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13년이 흘러서 14년째가 된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 아들 하나로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때도 못 낳고 13년이 지금 흘렀어도 14년이 되어도 아직도 못 낳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은 하나 키우고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순간은 믿어요. 그런데 지나가면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브라함이 살아왔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직분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살면서 때로는 믿어졌다가 때로는 또다시 원상태로 갔다가 믿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그 순간만 믿었다가 아니다 생각할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에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는 거,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을 24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살아왔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더 오히려 합리적으로 또 설득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막 합리적으로 믿는 믿음, 합리적일수록 우리가 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막 뉴스라든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지금 끊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옛사람을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는 데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임박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1년 후면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또 어떤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달 후에 임신하게 될 것이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네가 지금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걱정하고 있는 이스마엘도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후에 12지파가 나오고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삭에게 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24년 동안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싸우신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믿음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으나 계속해서 곤두박질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성령 체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떠나지 않는 옛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옛사람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내가 그냥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이 아멘입니다가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빨리 내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그냥 별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나의 삶이 곤두박질했다가 나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가 나의 삶이 공고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 빨리 빼내버리고 주님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니까요. 내가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것대로 말하는 그 여론기관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의 모든 옛사람을 빼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으면 빨리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두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옛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먼저 주세요. 말씀으로 먼저 찾아와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질 돈다발을 여기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의사를 갖다 여기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만나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 한 척을 빌려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지금 온 거예요. 그는 어쩌면 집에 식구들을 다 먹여야 하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빈배로 올라왔으니 지금 물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새 자기가 가서 그물을 전문가로서 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이 말씀을 받은 이 순간에도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속에서 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열매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6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이 떨어졌으면 내 생각을 빨리 빼내기를 바랍니다. 계산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안 된다라고 할 때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안 됐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뭐. 까짓것 주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말씀될 때에 아니었던 것에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로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악 중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해요. 고통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문제보다 커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떠오르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병 문제를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말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4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찌 표적과 기사를 보면 그걸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냐.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병 좀 고쳐주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아신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막 말씀을 믿고 가는데 종들이 아이가 살아나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5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 아들 살았다? 그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났느냐? 7시에 살아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려주신다면서 내가 왕의 신하라는 걸 몰라? 아니 좀 가서 좀 와서 고쳐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같지도 않냐고 말씀만으로 살았다라고 시험 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니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지식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뜨겁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말씀이 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몸에 영향을 받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물질에 영향을 받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직장에, 말씀이 사업장에, 말씀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삶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